여러분 혹시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들어보셨어요? 이런 질문은 왠지 젊은 사람들만 받는 질문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잡지사에서 거리에 있는 시민들에게 여쭤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라는 답이 가장 많았대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은 답이 무엇일까요?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답이 두 번째로 많았대요. 근데 의외로 놀랍게도 이 세 번째 답도 많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답이 뭔지 아세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 답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럭저럭 정신없이 죽지 못해 이러한 답은 참 서글픈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길거리에는 많은 우리의 동료들 또는 아들, 딸들 주변 친구들이 이러한 답을 한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떠한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냥 어제와 같은 하루 똑같죠 뭐. 네. 맞죠? 특별하지 않아요. 제가 제 오늘 하루의 삶을 내일의 삶을 화요일과 수요일 삶을 봐도 별 큰 차이 없이 다 눈에 그려져요. 제가 어디 있는지 다 저희 가족들이 다 알 만큼 뻔한 삶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요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무엇에 쫓긴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뜻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사역자였던 이재용 목사님께서 국민일보에 이런 글을 실으셨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원한 어떠한 아주머니의 사연을 쓴 글인데요. 참 글이 서글프더라고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아주머니의 꿈은 집이었다고 합니다. 집. 평생 집을 갖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젊을 때 남편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애쓰대요. 집을 샀대요. 그래서 온 식구가 너무나 행복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수록 점점점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거든요. 자꾸 볼일을 보려면 집 밖으로 가야 돼서 아이들이 엄마 추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추울 때 화장실 가면은요 쏙 들어가요. 저만 경험했나?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도 그래서 이 아주머니께서 안 되겠다. 다음 목표는 화장실을 집 안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겠다면서 또 남편과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래서 몇 년 열심히 일했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아파트 안에 화장실에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았대요. 행복했대요. 근데 그 행복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안 갔대요. 왠지 아세요? 아이들이 크다 보니 화장실이 한 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안방에도 하나, 또한 밖에도 하나. 요즘엔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남편과 함께 여보 애들이 크니 안 되겠다. 우리 화장실 두 개를 이사 가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또 일했대요. 열심히 일해서 진짜 기필코 화장실 두 개 있는 데로 이사 갔대요. 다 편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서로 밀리는 거 없이 볼일 보고 씻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아주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암 진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생을 갖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죽음은 앞에도 가시는 말씀이 내 삶의 목표는 그냥 화장실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이었다. 화장실 없는 집 안으로 끌어오는 게 목표였고 집 안으로 끌어왔으니 두 개가 목표였고 내 인생 그냥 화장실이 목표였다라고.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위해 살고 계시고 어떤 것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해요. 사도 바울 나 자신은 화장실이 아니라 표대를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어느 한 목표를 분명히 두고 살아가는 영혼이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목표는 표대였다.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뛰는 삶이었다. 그 표대가 무엇이냐? 학자들 표현에 의하면 두 가지 표현인데, 이 표대라 함은 그냥 운동선수가 결승전을 향해서 뛰는 것과 같은 열심이었고, 또한 한양군이 목표물을 보고 표적을 쫓는 모습이었고, 이런 것이 표대였는데, 바울 자신의 삶은 결승선을 들어가기 위한 선수와 같은 삶이었고, 또한 사냥꾼을 잡기 위한 애씀이 본인의 삶이었다고, 그만큼 목적이 있는 삶이었고, 그만큼 목표가 분명한 삶이었다고 본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혹시 바울만 이렇게 목표가 있고 목적이 분명한 삶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지를 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냥 그 영혼은 그럭저럭 살았던 영혼이에요. 매일매일 물질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냥 그럭저럭인 삶. 하지만 그런 영혼이 예수님 만나자 그의 삶을 바뀌어버렸습니다. 목표가 생겼어요. 어떤 목표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목표.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하여서 땀을 흘리는 영혼이 베드로였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베드로랑 바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모세 아세요? 모세도 젊을 때 한번 크게 실패의 승자를 경험한 이후 미디안 강해로 도망가서 나이가 80 먹을 때까지 그냥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양. 그냥 그는 양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끝나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근데 그 80의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이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내 생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 흰머리가 희끗한 이 노인을 향하여서 쓰신다 하니 모세는 열심히 그 출애굽을 향하여서 애를 썼고 노력했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일을 감당했던 영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삶이 바뀌고 목표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서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영혼이 그리스도인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받을 때 무엇이 되려고 살아가는지에서 물어요. 뭐 되고 싶어? 꿈이 뭐야?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의사요.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어렸을 때? 변호사요? 또 대부분 다 그 안에서 다 맴돌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고 묻지 않아요. 너 뭐 되려고 묻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 우리에게 너 뭐 되려고 묻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물으잖아. 어떻게 살아갈래? 무엇이 되는 직업적인 일이 성경 안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직업을 갖든 어떠한 목표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갖는 것이 신앙 안에서는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땀을 흘려요.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동기 중에 한 분은 신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너 왜 신학과 왔어? 라고 하자 저 담임 목사가 목표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목표라고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철 모를다는 얘기죠. 그죠? 맞아요. 우리도 철 모를 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나 무엇 되고 싶어요.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 더 넘어서서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목표인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서 그 길을 떠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본인을 평가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방점을 찍으시는지, 아니면 무엇에 방점을 찍으시는지, 어디에 강조를 두고 계시죠?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시죠? 너 뭐 될래? 꿈이 뭐니?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뭐 될지 몰라요.
부모님들은 조급하세요. 무엇이 되어야지만이 성공한다는 그런 조급함. 꿈을 꼭 가져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꿈이 없으면 안 되나요? 꿈은요, 늦게라도 생겨요. 그냥 방향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저희 큰아들과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늦게까지 꿈이 없다가 이렇게 군에 입대를 해서 뭐 꿈을 갖는 영혼이었는데 농담같이 아빠 나 임시 집안 사람인가 봐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아빠 닮아서 공부를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 왜 절 닮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늦게 발동 올렸어요. 이 발동이 입시할 때 하면 좋겠는데 입시가 다 끝나고 이제 대학에서 발동 올려서 공부가 좀 늦게 시작했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공부가 더 하고 싶어. 아차. 안 되는데. 지금 공부 더 하고 싶으면 안 되는데. 뭐 어때요? 근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공부하고 더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고3 전에 하고 싶은 걸 정해놓고 이걸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이 꿈이 뭐니? 근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꿈보다 어떠한 방향과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바울은 말해요. 그거 바로 목표와 표대라고, 표대. 여러분은 표대가 있으십니까? 목표점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떠한 직업적인 모습을 그리면서 살아가세요?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직업이요? 하는 일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살면 돼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그릴 것인가, 어떠한 삶을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극명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삶이 심플해요. 왜? 갈 곳이 있으니까는요. 뭐, 유행하는 것, 이런 거 크게 관심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근데 목표가 불분명하면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길이 아닌가 보네? 여길 갔다가, 저리 갔다가, 너무 우왕좌왕 분주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삶이 심플하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한 삶, 분주한 인생, 갈팡질팡한 인생, 마구잡이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늦지 않았어요. 모세도 80에 부르심을 받고 변했는데 뭐 그죠? 우리에게 80의 신분이 네 없잖아요. 다 20대 되잖아. 다 20대. 지금 주님의 뜻을 품고 목표를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울과 같이 목표가 뚜렷하고 표대가 있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한 번 더 자신을 평가하는데 자신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한 번 더 말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본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뛰어간대요. 그냥 아무 데나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갖고 나는 뛰어간대요. 그게 무엇이냐? 원래 바울은요,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인 다수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배웠던 그런 학생이에요. 게다가 바리새파에 속했던 율법학자예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나는 종교적으로 성장하리라.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영혼이었는데 어느 순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목표가 바뀌었어요. 표준 세번역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네가 오늘 나를 본 사실과 또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너는 이방인들에게 아멘. 그 전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에 정진하여서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을 얻고 승리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어떻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생명 얻었구나라는 마음을 경험한 이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는 예수에게 잡힌 바가 된 거예요. 잡힌 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게 좀 거부감이 좀 있는데요. 너무 좀 광신적이고 너무 조금 이렇게 좀 심하지 않을까요? 이미 예수를 좀 믿어도 품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좀 고상하고 상식적으로 믿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착각이죠. 우리가 다 광신적이지는 않은, 광신적인 표현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단어를 바꿔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은 필요합니다. 열정이요. 그냥 그렇게 끌려오는 신앙이 아니라 열정을 갖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 무엇인가에 잡혀 살아요. 무엇인가에. 어떤 분은 돈에, 명예에, 또한 쾌락에, 마음에, 또한 아이들에게 잡혀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인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에 잡힌 자, 그래서 예수의 뜻에 부응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 함께 걸어가는 자가 신앙의 힘을 여러분 믿으시고, 잘 보시면 바울은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뭔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부활의 주님이 나한테 와서 바울아 바울아 부르시면서 했던 이야기를 이해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부활의 주님을 선포했고 그 예수라는 순간, 아, 예수가 날 부르시는 목적이 이거였구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그 은혜를 갚는 영혼,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영혼, 생명을 새롭게 얻은 자, 생명의 기운을 얻어 생명다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그의 삶인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표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잡혀 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혹시 다들 부인과 남편들에게 붙잡혀 사십니까? 그걸 넘어서 예수에게 붙잡혀 사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예수에게 붙잡혀서 예수와 함께 울고 우는 영혼. 바울은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바라봄이었고 그게 표대였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인생의 목표라고 꼬집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로 예수에게 붙잡힌 바란 무엇이냐? 부름의 상을 내가 쫓아간다라고요. 무슨 상이요? 부름의 상이요. 1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상이요? 부름의 상이요. 이게 무슨 상이에요? 주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와서 생명 얻으라. 내게 와서 평안하더라. 내게 와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가라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나 그거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상 안 좋아하세요? 상 좋아요. 상은 다 좋아요. 근데 요즘에 제일 안타까운 게 개근상이 없어요. 개근상이. 저는 개근상도 못 받은 영혼이었는데 정근상 하나 받았다. 상이 좀 요즘엔 상이 많지만 예전에는 상이 뭐 반에서 몇 등 하는 그 학력 우수상이나 개근상이 전부였는데 여러분은 상 많이 받아보셨나요? 예전에 신방 가면은 꼭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집안에 상장을 다 붙여줘요. 이렇게 안 붙여놓나요? 이렇게 자기 아들 딸들 이렇게 상 받은 것들 다 자랑하세요. 어머. 근데 보면은 다 초등학교 때 이후로 딱 하나 없어. 그게 딱 끝나더라고. 다 기가 막히게 모든 가족들이 중학교 이후부터 상장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상을 다 추구해요. 원해요. 맞아. 저희 집도 상장이 붙어 있어요. 몇 개 이렇게. 저희 큰 놈 숫자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근데 그게 정말 초등학교 위에는 딱 안 붙었더라고요. 상 좋죠. 상 다 좋죠. 밥상도 좋죠. 왜 안 좋아? 모든 상은 다 좋아요. 근데 바울이 쫓는 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뭐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상들, 사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는 상들, 뭐 성적 우수, 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 딱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인정하는 그런 상에 목숨 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에
목표를 걸고 있다라고. 부름의 상, 내게 오라. 내게 와서 생명 얻고 내게 와서 구원받으라는 그 부름의 상에 나는 반응한다. 나는 거길 위하여서 쫓아간다. 여러분도 이왕 성도라면은요, 상 하나씩은 다 받아야 합니다. 어떤 상이요?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요. 우리는 트랙에 서 있는 선수와 같아요. 땅 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가는 순간부터 뛰는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뛰는 영혼들입니다. 중간에 다른 것을 향해서 눈을 돌리거나 한눈 팔거나 주저앉으면요, 그 면류관들이 내게서 다 떠나가 버려요. 끝까지 좌우 살피지 않고 전진하여서 부르심의 상에 반응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어떤 관을 얻어요? 썩지 아니할 관이요, 승리의 관을 얻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어느 때보다 빛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광이 죽고 값어치가 없어지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끝까지 빛나고 끝까지 값어치가 확실한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야고보서 1장 말씀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아멘. 뭘 얻어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그 상, 바로 생명의 면류관에서 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뿐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도 같은 편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어떤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 주님을 쫓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향하여 돌아가는 영혼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않은 면류관은 나는 그걸 갖고 달려간다. 그걸 얻으려고 달려간다. 목표가 분명한 영혼이었습니다.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그것이 표대였고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애쓰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고요. 여러분도 그런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거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쫓아가고 무리에 섞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승자가 되어서 주님이 예배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하늘의 면류관을 다 갖기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면류관들을 얻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수를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아멘. 첫 번째 바울은 말해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12절 말씀 보면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작성했을 때 거의 65세에서 70 사이의 나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5세에서 70세 정도의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이게 삶이 얼마 안 남은 순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예수님 만나고 30년 동안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했고 교회 세웠고 전도했고 글을 썼고 여러 가지 자신의 삶에서 남겨놓은 것들이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히려 이 신약을 넘어오면서 구약을 넘어 신약을 보면서 신약은 다 바울의 이야기밖에 없냐라고 할 만큼 바울은 큰 일을 남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만큼 했으면 스스로 만족하고 됐다라고 할 텐데 바울은 말해요. 아니다. 나는 아직 더 배고프다. 목마르다. 더 갈급하다라고. 그래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난 더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옥에갇혀 있어요. 나이도 많아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아직 난 끝이 아니야라고 계속 뛰고 달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상황이 이렇고 몸이 좀 불편하고 물질의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육체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도 뛸 때이다. 계속 뛰어야 한다. 무엇을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멈추면 안 된다. 과거의 것에 만족하면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한 끼 밥을 안 먹으면 참 배가 고파요. 여러분 배 안 고프시나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시작할 때쯤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파서. 저는 원래 한 끼도 안 먹으면 막 얼굴이 하얘지는 사람이거든요. 또 몸도 또 그래서 막 그때 막 물을 벅벅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밥을 꼭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 꼭 끼니를 떼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만 끼니 채우는구나. 왜냐면은 한 번 지나간 끼니는 절대 오지 않아요. 꼭 챙겨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젯밤에 야식을 실컷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아침, 점심에 안 드시는 분 계세요? 그건 별개예요. 아침에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돼요. 왜? 소화 다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갈급하여서 우리가 음식을 채우는 것 같이 하나님, 어제, 그제, 일주일 전, 한 달 전의 은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매일매일 삶에 사는 더 은혜를 잡기 위해서 애쓰는 영혼, 뛰는 영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바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은혜는 족하다. 오늘의 은혜는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기 위한 영혼들. 바울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지금까지 본인이 이러는 것 다 잊어버려야 한다고. 업적들, 쌓아놓은 것들 다 잊어버려야 한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때 와 이랬던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은 이력서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 이력서를요. 기억하세요? 제 이력서? 쭉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력서 써본 지가요,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쓸 일이 없어요, 이제. 한참 이력서 쓸 때는 그 이력서에 한 줄 넣기 위해서 진짜 별거 다 했습니다. 한 줄, 경력, 수상, 하나 넣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 이력을 내가 내밀 데가 없네. 상 한 번 받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렸는데 지금은 그 상 받은 걸 자랑할 데가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하도 그래서. 과거에 열심히 했던 거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마찬가지예요. 나 뒤에 있는 거 신경 안 쓴다. 앞에 있는 걸 향해서 나아간다. 운동하는 사람이 자꾸 뒤를 보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갈 길을 경로 이탈하게 돼요.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왔던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면서 그의 삶이 소금 기둥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를 떠올려서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자꾸 뒤를 보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딜 보라? 앞을 보라. 뒤에 있는 거 보지 말라고. 왕위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심취하여서 오늘을 게으리 살지 않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를 지향하는 표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내가 한때는 말이야, 내가 한때는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과거에 얽매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예수께 붙잡힌 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죠? 어디에 서 계시죠?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이끌어 가시려 하죠? 무엇보다 어떻게 방점을 찍고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목표를 설정하고 뛸 수 있는 영혼, 결승전을 향하여서 선수들이 가슴을 내밀고 머리를 더 디밀어서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면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예수에게, 여러분의 초점이 하늘나라에게, 여러분의 초점이 부르심의 상에,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과 또한 승리의 면류관에 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